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반갑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은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실 때 먼저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이오니 주의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만 믿음이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망설임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허망한 꿈과 욕망에 사로잡혀 헛된 것에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절대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를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늘 미숙한 믿음으로 쓰러지는 연약한 신앙을 연단하시어 거듭난 참된 제자로 길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사 사탄의 유혹과 괴계를 물리치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번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가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물고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려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께서 함께하시니 우리의 평생의 감사와 기쁨입니다. 이 시간 새들어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주께 받아 주시옵소서. 늘 새술은 새우대에 담으라 하셨듯이 새해를 맞아 은혜를 받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 365일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올 한해도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생활에 성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가 또 부흥되고 주님께서 값주고 사시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건강으로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한 해로 인도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각 기관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역사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기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듣기 원하는 것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되기를 원하는 성가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늘 믿음의 찬송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시간으로 이끄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으로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치 못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본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무르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도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 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아멘.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준비된 그릇. 준비된 그릇. 네, 오늘은 준비된 그릇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 온 모든 성도들이 다 가족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100세에 어렵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100세에 난 이 이삭이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쌍둥이로 내려왔던 두 번째 형의 발뒤꿈치를 받고 나온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을 치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네 집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그의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종들과 함께 삶을 살게 되는데 자녀를 쭉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두 번째 딸인데 그 두 번째 딸을 사실은 더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 라헬의 딸에게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11번째 누가 나느냐 바로 요셉이라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런 라헬이라는 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에서 아이를 쭉 낳지 못하다가 11번째의 요셉이라는 그 아이를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예뻐합니다.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11번째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팔아먹게 되는 형들이 팔아먹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많은 고생 끝에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형들과 아버지가 있는 그 땅이 가뭄이 들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죠. 그래서 형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이라는 나라 오게 되는데 그때의 요셉이 그 형들 앞에 딱 총리로 서게 되죠. 그들을 다 죄를 용서하고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땅에서 그 가뭄을 잘 견디게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죽고 그 당시에 다스렸던 왕들이 죽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애굽으로 들어갔던 그 형제들과 요셉의 모든 자손들이 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종이 되고 말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430년이 걸렸어요. 그때 애굽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자면 그 야곱의 요셉의 후손들에게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 왜 압박을 가하느냐? 너무너무 아기를 잘 낳고 그 들어온 그 사람들이 거의 주인 행사할 정도로 많이 자손들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에서는 명령을 내리죠. 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특별히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죠. 그러자 백성들이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그 신음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모세라는 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는 430년 동안 종사한 그곳에서 탈출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시한 젖과 꿀이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저녁에는 불기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그 40년 동안을 잘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모세가 이제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에 보이는 느보산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느보산을 컴퓨터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쫙 보게 되면
앞에 그냥 쫙 평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느보산으로 모세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나이가 모세가 120세예요. 근데 그 느보산에 모세를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내가 지시한 땅이 저기야. 그런데 너는 저기에 가지 못해. 다만 네 후손 여호수아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이 요단을 건너서 저 깎고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었던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아왔어요. 40년 동안 그 모세가 행했던 일을 다 봐왔습니다. 그때에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됐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해 봤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감히, 그래서 12명이 그 정탐을 하러 갔는데 10명은 아이고 우리는 거기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게 크고요, 무기도 대단하고요, 또 성벽도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가 감히 거기를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은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했던, 보고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죠. 그때에 이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성벽이 강하고 거기에 있는 그런 훈련된 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별거 아닙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두려움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계속해서 여러 번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 같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도 모세에게 약속했지만 너에게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함이 없고, 혹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흘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저번 주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이고 이거를 전화를 드릴까 말까다 전화를 드렸네요. 그래 무슨 일입니까? 아우 제 다리가 아픈 다리가 나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다 그랬더니 이수영 권사님 저번 주에 대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수영 권사님 대표기도를 하는데 이제 권사님 여기서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누가 자꾸 자기 다리를 탁탁 치더라는 겁니다. 아픈 다리를.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누가 내 다리를 치나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다리를 치고 나서 기도가 다 끝났는데 그 다리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겁니다. 아멘. 아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성공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또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다 미리 완성해놨으니까 너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과거 알경으로 이미 다 끝내놨으니까 너 그냥 발걸음만 디디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 말씀의 제목이 준비된 그릇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풍성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푸짐한 선물을 준다 해도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저 집사님, 우리 집사람이 한 우리 권사님이 좀 등치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같이 이제 대흥산이라는 예당도 위에 보면 옛날 백제 시대의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으로 이제 집사람과 둘이 운동을 쭉 다녀오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차를 좀 가지고 와야겠어요. 봉고차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올 때에 그 쌀포대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 대흥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길가 옆에 상수리, 도토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막 그것을 줍기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그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도토리, 상수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 때에 차도 물론 갖고 올 뿐만 아니라 이 쌀포대 같은 걸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왜? 도토리를 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도토리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막 여기에 끓여놓고 막 치마에다가 올려놓고 막 이래가지고 옷에다가 막 잔뜩 이렇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건축원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이 아무리 많아도 담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그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야 될 것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를 준비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묵상한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무언가를 생각함으로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을 묵상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묵상합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묵상합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잠잘 때든 쉴 때든 어떤 때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이다. 이 말씀을 그래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지 내 발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등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죠. 어둠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비침이다. 내 길에 멀리 가는 빛이 돼서 우리의 길을 비춰준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야, 이 여호수아야 그리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2절 말씀을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너희 영토가 다 되겠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6절 말씀은 가고 담대하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꽉꽉 막혔던 그런 문제들이 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지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아무리 똑똑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때 그 말씀으로부터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의 원뜻은 주의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그대로 순종하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깊이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그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시간과 정성을 많이 투자합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치 있는 그 말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화목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말씀은 듣기는 했어도 알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 유리한 것, 내가 편리한 것, 정말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라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의 성도들은 올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 보시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니. 네, 어디로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자꾸 흔들어댄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은 자꾸 옆에서 이런 바람 저런 바람 부정의 바람 이런 바람들이 우리를 자꾸만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잘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사단 마귀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분명한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반드시 가려고 해도 이렇게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그게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놓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으려 하지만은 우리가 새롭게날 살려 하지만은 우리 수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만은 이성의 어떤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유혹이 매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축의 기초,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 우리가 가정생활이라는 그런 기초, 또 우리 교회의 기초, 부부간에 여러 가지 기초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런 기초를 잘 세우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이 가정이 파괴되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강원도 도계에서 사역을 할 당시에 그 당시에 매미라는 큰 태풍이 불어왔고 또 그 이듬해는 루사라는 큰 태풍이 불어왔어요. 엄청나게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비가 몰아치고 그래서 도계에서 저쪽 이제 그 어딥니까 그 삼척으로 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도로가 다 무너졌어요. 도로가 무너지고 다리가 다 끊겨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그 삼척으로 나가는 길을 차를 타고 나가는데 제가 이 무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알았어요. 그 강원도 산은 또 비탈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만 한 번에 물쳐와가지고 그 집도 막 다 떠내려 그랬었는데 큰 다리들이요 막 둥둥둥 떠내려가가지고 이 교각이 위에 이렇게 상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의 한 200m, 300m 이게 크게 떠내려가지고 저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와,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무리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랬는데요. 놀라운 것은 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판을 떠받치고 이렇게 심어놓은 그런 다리, 요게 꿈쩍도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석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 기름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야심, 잘못된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주고 기초를 딱 타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초를 둘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됩니다. 주의 말씀에 기초를 둘 때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해결되게 되고 교회 문제도 해결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초를 둘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잔잔한 파도만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차가운 한파가 때로는 차가운 그런 폭풍들이 우리 인생을 몰아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둠과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초를 두어서
우리의 삶이 전혀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복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일이었습니다. 한참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죽어갑니다. 남과 북이 양측의 운명이 걸린 대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흐릅니다. 밤이 다가옵니다. 이제 그 이튿날에 큰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깊은 이제 번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참모들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적군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적군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준비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화교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있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피를 흘리시까지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도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고 담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조그만 파도를 만나게 되면 그냥 두려워합니다. 문제 앞에 어찌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고 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건너갈 텐데 우리 백성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서강교우 여러분들이요, 양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이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2023년도에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승리할 것입니다.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여리고성은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입술의 모든 말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서방의 모든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안을 우리 나이 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수고의 열매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궁핍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너무 풍족하여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시간도 또 우리의 정성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손길들 기억하시고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들의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오늘까지 마스크를 잘 착용해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2부 예배, 오후 예배는 믿음 속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꼭 함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여선교회에서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2월 첫 주부터는 각 숙별로 이제 믿음 속, 소망 속, 사랑 속 가끔 이렇게 신방이 있는데 여러분들 각 인도자들은 어떻게 신방할 건지 잘 계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3월 초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급해야 될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자녀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환우들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우리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박유석 권사님, 김원옥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기타?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나오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신 주님을 오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에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단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지혜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삶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